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 또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간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모든 감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보통 인생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돈이 생기면 아주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기뻐하고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인생관은 권력이며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의 인생관은 사업이 목적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무탈하게 잘 자라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이 감사,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이 한 말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농사를 짓던 이 농부 하박국이 농사가 1년 농사가 다 망했습니다. 사업으로다가 다 망한 것처럼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농사도 망했고
포도 농사도 망쳤고 감람나무 농사도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잘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가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양간의 소도 우리에 있는 양도 병들어서 죽었는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농사도 망하고 짐승을 기르는 것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쯤 되면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늘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시지 어떻게 살라고 몽땅 망하게 하셨는가? 뭐 한 가지쯤만이라도 좀 성하게 하셔야지. 포도나무 안 되면 무화과나무 농사라도 잘 되게 하든지, 소가 병들었으면 양이라도 좀 잘 되게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가? 한숨을 쉬고 땅을 치며 아마 하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가? 이런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경우라면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그래도 농사도 망하고 짐승 지르는 것도 다 망하고 그래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좀 고질한 사람 아닙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없더라도 나는 즐겁고 감사한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 나는 너무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다. 하박국이.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세상 사람이라면 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입에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지만, 망하게 하셨지만, 실패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 하나님이 떠나셨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 하나님이 떠나셨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농사가 다 망하고 양과 소, 짐승들이 다 죽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남아 계시니 그것으로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하박국의 말입니다. 다 실패하는데도 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보통 농사 망치면, 사업에 실패하면, 계획한 일이 헛수고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든지 말든지 상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나에게 닥친 일, 그게 잘 되면 감사하고 기쁘고, 나에게 실패가 있고 손해가 있으면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뭐 상관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상황에서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저를 포함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열매, 그리고 소와 양, 가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은, 그게 생기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하박국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소와 양, 감람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있으면 됐다 이거예요. 그까짓 거 다른 거는 부차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박국의 가치관은 모든 것을 2차적인 거로 생각했으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의 삶의 가치관, 하나님만 있으면 무조건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인데 시편 23편이 다윗이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노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한 분으로만 나는 족하다. 아니, 다윗이 왜 필요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한 나라 임금인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을 텐데 다윗은 아니,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이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제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이게 가톨릭의 김수환 주기경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수환 주기경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임명진 목사는 하나님을 가지고도 왜 또 딴 것이 필요해?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거를 갖지 못하면 왜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해야지, 족해야지. 왜 그것 말고 다른 것 안 준다고, 다른 것 없다고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박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그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제일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있지만은 그까짓 것 때문에 감사할 생각 안 하고 허접부러운 거, 뭐가 있느냐 없느냐, 잘 됐느냐 실패했느냐, 그거 가지고 감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경에 보면 이상한 감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감사와 다른 감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감사도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나와도 다른 그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8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지만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본인 자신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감사했다. 고난에 감사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사실은 하박국 선지의 고난보다 차원이 높은 고난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뭐 농사 망치고 뭐 가질 만한 거 갖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그런 정도의 감사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뭘 주고 안 주고를 넘어서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견딜 수 없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도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딴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고난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감사 중에 가장 최고의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고난의 감사.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얘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큰 매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기뻐했다, 찬양했다. 왜 그랬느냐? 아니 글쎄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누군가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고난받아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군가 둘러보다가 자기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저거 예수 위해서 매 맞는데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매를 맞게 하셨다. 매 맞는 일에 고난당하는 일에 합당하다고 자기들을 뽑아주셨다. 그래서 매를 맞았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감사했어요. 매 맞는 일에 뽑아주셨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고난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짓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감히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자리, 애롭고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야, 임 목사, 내가 너무 힘든데 너 같이 좀 이 고난을 나눠줄 수 있냐? 같이 질 수 있냐? 같이 좀 모욕을 당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뽑혔다.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날들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으셨고 뭐 수고라는 게 그냥 그르치고 밥하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욕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예수를 따라간다는 우리가 그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일에 예수님께서 네가 적합하다. 나랑 같이 욕 좀 먹자. 나와 같이 오해 좀 받아보자. 나와 같이 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 좀 받아보자. 다른 사람 다 젖혀놓고 나를 그 일에 뽑으셔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특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많은 그동안의 그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딴 사람이 아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받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같이 했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동안의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을 주셨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감사에는 세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감사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낮은 차원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건강, 다에게 우리 하는 겁니다. 건강 주셔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셔서, 우리 사업도 웬만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1차원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자기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보는 거 고마워하잖아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그래서 하는 감사, 이 하박국이 했던 감사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저거 바보 아니야? 푼수 아니야?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니, 나는 푼수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하박국.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 번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3차원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감사인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 이 3차원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뭘 주지 않아서 감사를, 주지 않아도 감사했다고 그러면, 2차원적인 감사라면, 하나님이 뭘 주지, 하박국에게처럼 뭐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붙잡아다가 때리고 고난받게 하고 욕먹게 하고 죽을 고비를 주시고,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도 같은 감사, 이게 3차원의 감사고,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에 등급이 있는 게 등급이에요. 1차원적인 감사라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모자라는 사람, 어린 사람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의 감사가 두 번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 안 줘도,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욥처럼, 하박국처럼. 그런 감사로 우리의 감사가 더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3차원의 감사. 사도 바울이 했던 감사, 뭐 안 줘서가 아니라 오히려 손에 붙이고 고난당하고, 그래도 참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을 내가 같이 동참하는,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이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1, 2, 3차의 감사만이 아니라 네 번째 더 높은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재자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이게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남편의 뜻이 뭔지, 아내의 뜻이 무엇인지, 요즘은 자녀들의 뜻이 무엇인지, 요즘은 우리 집 강아지가 강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고, 그렇게 된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을 얻고 잃고의 문제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감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불행한 것이든지 행복한 것이든지 무엇을 얻든지 잃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다. 배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실패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감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세상 모든 일,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그 뜻을 깨달으면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되고 예수님의 감사에까지 성숙돼야 된다. 이르러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얻고 잃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